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10장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4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10장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 일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라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을 두려워함이로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할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학교에서 이제 시험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시험 이제 보는 당일날 시험 보기 전에 일단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떠들지 않고 마지막까지 한 자라도 이게 더 보려고 이렇게 조용히 집중해서 이제 계속 하는 거죠. 근데 공부를 좀 잘 안 하는 친구들은 혹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옆에 친구랑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 이거 나올 것 같지 않냐? 야, 자신만만하게 이렇게 딱 있는 것이죠. 제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신앙도 어떻습니까? 믿음이 깊은 사람일수록 나 스스로를 잘 살피는 거죠. 내가 신앙이 좋지만 더 말씀을 묵상하고 정말 맞을까? 내가 이거 확실히 알고 있을까? 공부 잘하는 학생처럼 더 말씀을 보고 내가 더 말씀과 가까워지려고 하는 것이죠. 반대로 좀 신앙을 나는 다 알고 있어. 성경이 내 머릿속에 있어. 오히려 좀 나는 신앙 좋다. 반대인 경우에는 나는 다 알고 있다라는 식으로 나는 괜찮아.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잘 모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9장 첫 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자신이 어떤 자세로 임하고 있는가 그 태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척척 박사다. 나는 다 알고 있다. 나는 괜찮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가까워지려고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애쓰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 정도라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유대인으로서 또 율법에 통달하였고 또 다메섹 도상에서 그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 더 깊은 복음, 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에 어떻게든 전파되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힘쓰고 애썼다. 내가 이렇게까지 복음을 향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잘 알고 있지. 난 이 정도면 예수님의 사랑을 잘 알지. 나 정도면 괜찮지. 복음에 대해서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멈추어 있을 때는 있지 않습니까? 오늘 고린도 교회에 바로 이러한 모습이 나타났던 것이죠. 우리는 잘 알고 있어. 그래서 멈춰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어떤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그리고 성도는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자세를 이야기합니까? 이 성장하기를 멈춰 있던 성도들을 향해서 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당시의 영적 상태를 이제 말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설명하게 됩니다. 우리 첫 번째 자세는 무엇입니까? 우리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9장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원해 주시고 가나안 땅을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광야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런데 출애굽한 후에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간 사람은 몇 명입니까? 2명이죠. 네.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람을 빼고서는 이제 광야에서 다 죽게 되고 광야에서 난 그 자손들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백성들이 광야에서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원망하고 시험하다가 다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다가 그들이 멈춰 있었는데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9장과 10장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가 만약에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으로 내가 출애굽했을 때 태어났다면 나는 광야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이렇게 좀 묵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도 죽었겠구나. 거기서 나도 못 들어갔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역시 그 광야에 있었다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하나님보다 내 앞에 있는 문제를 더 크게 보지 않았을까? 그냥 나는 광야에 안주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광야에서 안주하고 달리지 않고 신앙의 여정, 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더 복음을 위해 살지 않고 안주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죽게 되었다. 결국 광야를 통과하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권면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달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주하지 않고 우리가 이러한 삶 가운데서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더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야 하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살고 있습니다. 또 우상 숭배와 이 세상의 좋은 유혹들, 또 이 모든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고난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냥 머물러 있고 안주하고 싶고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저앉아 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행했던 것처럼 두려움과 불평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이 사도 바울의 명령처럼 다시 달려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죽음의 위기에서, 광야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러 가지 위험 중에서도 그들이 죽을 수 있었고 원망할 수 있었지만 나무에 달린 뱀을 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살아나고 다시 바라봤습니다. 우리도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나무에 달린 뱀과 같은 것을 내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도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가 주저앉았지만 우리가 다시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다, 그것을 믿고 생각하며 다시 믿음의 경주를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삶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주저앉아 있을 때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원래 우리는 그 죄 때문에 죽어야 했던 것이죠. 원래 우리는 그 죄악의 권세 때문에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다시 일어나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바라보면서 다시 앞으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 은혜를 묵상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바울이 신앙의 태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2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신앙에서 우리가 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월드컵이 이제 한창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선수들이 만약에 이제 다음 날 이제 경기가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신의 컨디션을 최고로 이제 유지하려고 하겠죠. 만약에 내일이 시합이라면 그 전날에 게임을 할 수 있을까요? 유튜브를 볼 수 있을까요?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이 죄는 아닌 것이죠. 그런데 최상의 컨디션을 위해서 내가 그 전날에 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하지 않는 것이죠. 하지 않고 참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성도에게 죄 짓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절제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절제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해도 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해도 되는 것을 의도적으로 멈춰라 라는 것이죠. 그것을 멈추게 될 때 우리가 달려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새벽 예배에 나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셨어야 합니까? 어제 저녁에 일찍 자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오늘 밤에 우리가 자기 전에 기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휴대폰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텔레비전을 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읽지 못한다, 기도를 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시간이 없는 것일까요? 아니면 기도보다 우리의 삶에 다른 것들이 들어와 있을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내 삶에 이러한 예수님을 위한,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한 절제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우리의 신앙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우리 26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아멘. 목적지가 부산인데 전속력으로 강릉을 향해 가고 있다면 빨리 달려도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열심히 사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대충 사는 사람이었습니까? 아주 열심히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열심히 사는 사람이 아니라 분명한 방향이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열심히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도 열심히 사는 사람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성도는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무엇인지를,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기에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성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왜 살고 있는지,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방 없이 달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때로는 참 바쁘게 살아갑니다. 아침에 일어나 출근도 해야 하고 또 가정을 돌봐야 하고 하루 종일 정신없이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가끔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스스로 던져봐야 하는 것이죠.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보고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저 천국 소망을 가지고 내가 오늘 이 하루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열심히 살고 있는데 방향이 틀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을 향해서, 이 세상의 것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나의 목적이 되어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사도 바울이 권면한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은 세 가지의 신앙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사랑을 알아가는 것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게 주어진 많은 것에 그것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것을 절제할 때, 그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멈출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온전히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의 분주함 가운데, 바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생각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을 기억하고 오늘 이 하루도 주님께로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도 바울이 주님께로 끝까지 달려갔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오늘 이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거룩한 절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내 삶에 내려놓아야 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세상의 것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저 천국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향해 달려나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합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도 또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을 향해 나 자신을 절제하며 달려나가는 오늘 이 하루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늘의 복을 받아 세상의 복이 되어 용인지역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영유아부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오늘 함께 특별히 기도합니다. 7월 11일부터 10일 진행되는 살아가요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우리 영유아부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합니다.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 영유아부 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또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자라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필리핀 단기 선교팀 일정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단기 선교팀을 굳게 붙들어 주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옵시고 우리 단기 선교팀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오늘 주일 교회 창립 기념일을 맞아 임직식이 진행됩니다. 은퇴 추대 임직 예식이 주님 보시기에 기쁜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시고, 또 이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나타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나님 달리지 않고 안주하고 살아갈 때가 있었지는 않았는지 주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저앉고 원망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지 못했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나무에 뱀을 매달아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었듯이 하나님 그 뱀을 본 자들이 살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듯이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때로는 낙심하여 주저앉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이 하루도 죄악과 하나님 악의 권세로 말미암아 우리의 하나님 다림질이 멈췄다며 하나님 다시 일어나 주님 앞에 나가는 귀하고 복된 역사가 주님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